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룬 여러 성과들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너는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해.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맹인과 절름발이들만 모아도 너와 너의 부하들 정도는 쉽게 이겨. 자신만만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자신만만함과는 다르게 다윗이 아주 쉽게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비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외적인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그들의 왕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꽤 오랫동안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블레셋보다 약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약해지는 길을 걸어갔으니 다윗이 우리를 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적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부스 족속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멘. 여부스 족속은 노아의 자손,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지구적 역사를 설명하는 원역사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알려주는 족장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이 창세기 10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원역사에서부터 여부스 족속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구, 숫자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부스 족속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부스 족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됐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여부스 족속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부스 족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다윗 시대에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침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봐도 다윗 별거 아니야. 내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난 노력들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주님께 기업으로 받은 힘들여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명단 맨 끝에 6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땅은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차지했는데 거기만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로 여호수아 15장이 끝날까요? 그만큼 아쉽다는 것.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그들과 같이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문제이고 또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놀라운 간증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오래된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놀라운 간증. 어려운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강력한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내적 외적으로 적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성 예루살렘을 세운 거예요. 시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의미 있는 사건, 이게 왜 놀라운 간증일까요? 그만큼 여부스 족속이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놀라운 간증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간증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일수록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가 지역이 정해져도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준비하신 장소를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씩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비좁아져서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옮겨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곳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게 되는 일이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강력한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품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래서 지금은 세례받지 않으셨지만 저분은 언젠가는 구원받을 뿐이야, 저분은 곧 세례 받으실 것이 분명해 라고 여겨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아도 그렇게 큰 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이 되나요? 저분은 세례 안 받으실 것 같아. 저분은 교회 얘기, 세례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공격하셔. 저분은 평소에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세례 이야기만 나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 저분 안 받으실 것 같아. 저분 안 될 것 같아. 마음의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저 상처는 안 지워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세례의 사건이 강력하고 놀라운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는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면 그것은 간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야. 이건 끝났어. 중간 결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중간 결산하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강력한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포기나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가 풀리면 놀라운 간증이 되겠구나. 이 어려운 관계가 풀리면 이것은 강력한 간증이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우들의 몇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 좀 풀렸으면 좋겠네. 이 어려운 실타래도 좀 풀렸으면 좋겠네. 이 억울한 것도 좀 이제는 풀어졌으면 좋겠네. 여러분,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것만큼 놀라운 간증이 되고 어려웠던 것만큼 강력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문제가 강력하고 놀라운 간증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을 위에서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삼면이 깎아지는 절벽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중에 한 방위만 방어하면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지는 절벽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길목 한 곳으로만 가서 그곳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승리하죠. 문제가 간증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극복되고 나니, 간증이 되고 나니 그 땅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형적 이점 때문에 참 많은 기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함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전에 히스기야가 그들과 협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니네가 안 올래? 그랬더니 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적지 않은 보물들을 줍니다. 그런데 보물을 받고 나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거 주고 나면 또 다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받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과는 차원이 다른 군대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수르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점령할 때는 참 어려웠으나 점령하고 나니, 간증이 되고 나니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비할 수 있는 나라와 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계보를 어떻게 보냐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보거든요. 고급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합니까? 이건 아수르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인데 무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 2년이나 버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2년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예루살렘을 2년 뒤에 함락하고 나서 분풀이하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럴싸한 건물들, 성전, 왕궁, 또한 고관대작의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읍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가 간증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꽉 붙잡아주는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죠. 근데 말이 좋아 공놀이지, 동그란 형태의 무언가를 가지고 너무 창조적인 놀이를 만들어서 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좀 짠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네. 아이, 그러던 중에 독서실 옆에 있는 1호하고 2호하고 공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얻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창조적인 놀이를 또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좀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저를 붙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전할 때 경험했던 일들과 이를 통한 간증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필요하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교인들에게도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더라. 그 마음이 모아지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없는 방법으로 순조롭게 하시더라. 그러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호 2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문제가 놀라운 간증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강력한 간증이 되었던 것, 시편 34편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그때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세상의 악을 이기더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어둠을 뛰어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간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간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짧게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래된 문제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스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오래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여부스는 안 돼, 다른 것은 다 점령해도 여부스는 만만치 않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꾸만 뒤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죠. 여부스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너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면 내가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문제가 너희에게 간증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노력하면 돼 라고 하면서 여부스와 부딪혀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부스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니 내가 부하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겠다, 약속을 의지한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윗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 약속을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약속을 아는 것과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약속대로 행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아우,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미루고 미뤘을 때 그 문제가 간증이 안 됐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부스라고 하는 오래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 가지고 부딪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승리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죠.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다윗의 업적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 앞에서 업적이 아니라 간증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을 이긴 것, 그 성을 단단하게 정비한 것, 그 위에 왕궁이 순조롭게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죠. 그랬을 때 그의 승리와 형통이 그의 업적과 교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간증과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업적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승리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많으나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이 끝까지 복으로 작용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샌가부터 내가 한 것 같아, 내 노력 때문인 것 같아, 내 노력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가 점점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간증이 되어주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증이 되어지면 이 간증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되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음 가지고 부딪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